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함께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하는 복된 주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재단을 수축하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복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큰 기대와 감사로 다가오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오늘 목요일인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 수축되고 있고 이미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오히려 믿음이 훨씬 더 강화되고 세워지고 깊어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두 부류의 세 부류 그냥 고만고만 그대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믿음이 많이 약화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믿음이 많이 약화되고 떨어지고 무너진 분들이 더 많고, 그러나 일부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아주 쑥 성장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3년의 코로나 기간과 나의 믿음의 연관 관계, 고만고만했는가? 또 좀 더 많이 믿음이 하락했는가? 아니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졌는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거기에는 승냥이, 사자, 곰, 온갖 맹수들, 짐승들,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끊임없는 적들이, 도적대들이 침범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성을 쌓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성을 쌓아야만 안전하게 그 안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에 구멍이 나 있다든지 아예 그냥 와르르 허물어져 있고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갔다면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순종함으로 이 무너진 제단들을 잘 수축하고 또 이미 잘 수축되어 있는 분들은 더 그 성을 높게 쌓고 튼튼히 쌓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넷째 날 무너진 재물의 제단을 수축하라 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무너진 재물, 요즘 재물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무너진 헌금의 제단을 수축하라.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헌금 생활 무너진 것이 가장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고 차를 보면은 다 앵꼬가 되고 빠지면은 계기판에 빨간 불로 내려가죠. 꽉 참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이 다운되면은 다운된 신앙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이 건강할 수 있는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 신앙 생활이 무너지고 약화되면 헌금 생활도 그것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에 헌금들이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몸은 못 나와도 헌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 대부분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몸은 못 나와도 얼마든지 일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몸이 못 나와서가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못 나오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죠. 몸이 멀어지고 신앙이 약화되면 헌금 생활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반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헌금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이 살아있고 뜨겁고 또 불타오르느냐, 그리고 신앙의 정점이 가 있는데 헌금 생활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나의 신앙의 상태는 몇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헌금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삶에서 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직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물질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헌금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의 주인은 돈이다, 그 우상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지당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반발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돈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말하고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를 아주 돈독이 오른 사람으로 그렇게 목사를 또 매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다른 설교도 그렇지 않은데 유독 돈 문제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심리와 내면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은 마음과 시간과 몸과 돈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랑하는 만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애인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세상에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 사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까운 것을 모릅니다. 언제나 더해줄 수 없는 게 미안하지, 어떤 경우도 아까움이 없는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물려주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그 실제를 입으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실적으로 사랑하느냐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해도 그것은 단 1원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죠. 하나님이 직접 받는 헌금이 있습니까? 헌금은 다 교회하고 교회에서 쓰여지지, 헌금은 1원도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헌금은 교회에 드려져서 교회에서 계수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와 교육과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지, 실제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거나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방법을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재벌이 드린 돈인들 그 코 묻은 돈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몇 조를 드려도 그것은 껌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코 묻은 그런 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자원 자산이 다 그분의 것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태양보다 큰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람이 그것 없이 살 수 없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그 물질을 통해서 또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느낀 게 뭐냐면은 자녀들한테 선물 받는 게 별로 관심이 없다. 저도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부모님께 좋은 걸 해드려야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뭐 옷도 사드리고 정말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제가 딱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뭐 생일 때마다 물어보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것을 하면, 힘에 겨운 것을 하면 부담이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은 그냥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차라리 받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표현하도록 그냥 허락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당한 건 좋은데 좀 힘에 겹게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게 필요한데 자식이 물으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보면, 그래, 아빠 펜 많이 쓰니까 형광펜 뭐 한 10개 사줘. 형광펜 10개 사야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볼펜 한 타스 사줘. 볼펜 한 타스 사봐야 뭐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면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볼펜 한 타스, 형광펜 한 타스. 자녀들은 잘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 문제죠. 돈.
지금도 이 돈 문제와 관계된 이런 스캔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낱말처럼 복잡해 있고, 사실 이거 다 들춰내면 막 정치자금 막 견뎌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 사회에 이 돈 문제가 얼마나, 세상 사는 문제, 사건, 사고의 절반은 돈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뭐 절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이 돈 문제를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돈이 필요한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연보의 문제. 그래서 이 연보라고, 우리 지금은 뭐 거의 쓰지 않지만 옛날 연보라고 했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 이게 연보의 뜻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와서는 헌금,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 전파자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 복음 전파, 예배, 행사, 교육, 전도, 선교, 구제 등 이 모든 교회 복음 전파와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품으로는, 통장으로는 1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한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니까. 또 우리는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과 존경과 충성과 감사,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표현 방식의 전형적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더 관심이 있고 또는 더 잘 보이고 싶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그런 관계가 더 필요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돈이 오고 갑니다. 그 음식을 사는 것이든 차를 사는 것이든 선물을 드리는 것이든, 심지어는 그게 악한 방법 뇌물을 드리는 것이든.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인데, 이 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지금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한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교훈으로 남겨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나의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절반은 숨기고,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헌금은 하면 안 된다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한 부부의 죽음으로써 이 거짓된, 왜곡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 부부를 죽게 하심으로써,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대형 사고가 헌금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말하지, 베드로가 안 하면 되지, 왜 하는데 그렇게 속여서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데 왜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든지,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사람들 보고 나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드리기는 싫고 아깝고, 그러니까 숨겨놓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다 드린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사실 직분이 없으면 헌금도 안 할 텐데, 그냥 직분 맡아서 헌금할 수밖에 없는데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했으면 그냥 부끄럽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초대교회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부부가 죽었습니다.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이 있죠. 위쪽에. 그리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그중에도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칭찬해서 헌금과 선교와 모든 면에서 극찬을 받은 교회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서 바울 사도는 옥중서실인데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과 헌금, 이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서를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말 아름다운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헌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 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또 귀한 모델로.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그 핵심은 빌립보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거든요. 보세요. 같은 그리스 지역인데 빌립보 있죠, 동그라미. 근데 아래 쭉 내려오시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지역인데도 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또 이제 지역에 있지만, 이제 빌립보 교회,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고 알리고 어떻게 하면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기쁨,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헌금 문제에 대해서 본이 되는 교회여서 이제 좀 더 거기에 격려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많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한 사랑. 이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좀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이제 너희의 사랑을, 이제 그 재물을, 주신 달란트를, 그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다니면서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뭐 어디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좋고 그런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린다. 그게 우리 자랑의 가면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교회들, 약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보여달라,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증언함.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증언한데, 이 헌금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은혜다. 그들이 받은 은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헌금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이 다니면서 쫙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를 위해서 정말 무한한 헌신을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겪어간 또 함께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서울은영교회 성도들은 정말 허리가 휘도록 선교하는, 인도의 그 넓은 세계 수많은 교회, 서울은영교회 하면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들인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정말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또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사회적인 조합에서도 추방당하고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악조건 속에서 여기 넘친다는 말이 두 번에 나오죠. 넘치는 기쁨 그리고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넘치게 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이 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 다른 더 열악한, 더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려도 이 헌금이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도들을 위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어디에 드려지고 쓰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 계속 여기서 강조되는 게 함께하죠. 은혜. 헌금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는 연보라고 그러더니 은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부탁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어디 도울 데 없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작정해서 이렇게 써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오전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먼저 자신이 전 삶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라고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느라. 이미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은혜를 함께 하죠. 은혜. 부담입니까? 은혜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에 돈을 쓸 때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물론 나를 위해서 쓸 때도 기쁘죠. 그러나 가장 기쁠 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눌 때가 가장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아깝지 않고 아무리 커도 남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더 아까운 거예요. 아주 깍쟁이로 사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받아먹는 거, 10번 받아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괴로워서. 이 헌금의 유익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라. 무슨 말이냐면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총체로 결국 글로 보여지게 되니까 본능이 계속 지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무슨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또는 명령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진실함을,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헌금의 여러분 유익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그분은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를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영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월급 줄 거 더 주고 덜 주고, 착취하고 덜 주고, 어찌하든지. 그래서 남을 가난하게 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부유한 그분이 자기를 가난하게 하고 비움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열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다 이 일을 위해서, 다 돈을 위해서 겸하여 섬기거나 실제 자기에게 최고의 하나님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 욕심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바꿉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채우고 얻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또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아멘. 은혜고 너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이렇게 하는 게 손해고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또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장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어떤 마음?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 더 이웃에게도, 더 하나님에게도, 더 선교에도, 구제에도 더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중요한.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분은 끊임없이 아쉽습니다. 못하는 게 끊임없이 아쉽고 괴롭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주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늘 못해서, 주님 앞에도 못 드려서 아쉽고, 이웃에게도 못 베풀어서 아쉽고, 너무나 돕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눈에 밟히는데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그래서 탄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인데요, 필요하다고 모금을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사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면 되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그쪽 부부는 죽어 있어서 아무리 감동적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 해도 절대 작정하지 않아요. 아주 그 부분은 완고합니다. 어쩌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과는 병행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없어도, 심지어 꾸어서라도. 지난 CBS 우리 공연, 그분들 늦게 오셔서 그 긴 시간들, 그분들 다 교회 초청하려면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다 자비랑으로 오셨어요. 자비랑 왔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례비를 했습니다.
저런 귀한 헌신을 받고만 있는 건 이건 교회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없었지만 그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왜 그 일을 하느냐? 이 기독교 방송 무너지면 되겠어요? 방송국이 기독교 방송에 다 죽어버리고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하지만 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보면 안 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지, 안 하는 사람은 눈 하나 까딱하죠. 물론 뭐 제가 누가 하고 안 하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고, 헌금의 목적성은, 헌금은 어디에 씁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는 균등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내가 덜한 건 싫어하잖아요. 더 가져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균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 누구는 유익이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균등한 나라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또 어려울 때 나에게 그 넉넉한 것이 오는 거죠. 연말 되면 많은 연말 중에 제일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디가 어렵고 어떤 계획적이 어디가 뭐 무슨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힘겹게 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솔직히 몇 년 전에는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버린 적이 있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몇 개를 딱 보면 이제 이거 또 도와달라는 건 너무나 그게 보면 괴로우니까. 그리고 뜯어보면 이제 안 하고는 못 견디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몇 개 그런 것을 차라리 보지를 말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게 괴로워서 그게 목사가 할 짓이냐, 그리고 보고 기도라도 해줘라. 그래서 다시 또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엊그저께도 지난 2주 전에 편지가 왔는데 그걸 이게 좀 한쪽에 두고 있었어요. 자꾸만 생각이 나요. 찾아보니까, 열어보니까 교회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10만 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10만 원 써서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났으면, 절대 안 날 겁니다. 안 나야 되고, 불이 나서 다 홀라당 타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서, 가난한 개척교회 어려서 다 전소되었는데, 이때 내가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불이 났을 때 누가 도와줄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온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10만 원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1억도 10억도 그 이상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중에 헌금의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없는 제단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피가 없는 곳에 불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예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적이 없어요. 예물은 희생입니다. 예물, 피, 그 희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이유,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필요하고 죽은 이후에도 필요해. 묘지 관리하는데 그게 인간의 돈이에요. 가장 인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결론적으로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진짜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지갑이 거듭난 사람.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걸 분토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목적 삼던 걸 수단 삼고 도구 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영이 없으면 가져도 목마르 더 그래서 수많은 삶을 빼앗고 굶게 하고 죽게 하고 줄 것도 안 주면서 쌓아가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육이 사랑하는 그 재물을 극복하는 것,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예수의 명이 그 안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와 선에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목회에서 보면은 하는 분이 또 하고 하는 분이 또 하고 하는 분이 또 해요. 안 하는 사람은 거의 하지 않든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우리 시니어도 계속해서 시니어 섬기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분들이 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몇 년째.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여튼 뭐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언제나 하는 분들이 하고, 작정할 때도 뭐 기아대책이든 뭐 CBS든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는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많아야 30%, 40%.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분들은 5%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느냐?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가난해서, 빚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을 벌려놓고 또 그게 뭐 이자가 오르고 뭐가 어렵다 그러면 헌금부터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헌금조차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드리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반만 드리고 반은 딴 데 쓰고, 도대체 이런 권리는 누가 주었을까요? 아주 이상하게 헌금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여기 드리고 반은 저기 드리고, 뭐. 도대체 그런 게 내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좀 크니까 반은 거고, 저기 교회는, 우리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반은 저기 드리고,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헌금이 내 건가요? 아니, 11조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1조를 잘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쓸 것을 더 줄여서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임의로 3분의 1은 여기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 여기 드리고 뭐 구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시간이어서 더 뭐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갈림길에서, 돈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리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헌금 생활에 걸림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우상을,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우상을 극복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말로도 그것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기 우상을, 인간이 가장 자기를 사역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그 우상을 극복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물을 드림으로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우리에게 다 양도하셔서, 그게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제 이 삶을 살고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몸도 물질도 특히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이 물질 문제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더 집착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 전도 차량에 나가는데, 전도 이렇게 가서 보신 분들이 불광천 이쪽에 내려가시면 전도단이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러세요. 이 교회는 꽤 부자인가 보다고. 예, 전도차 이렇게 카 만들어서 커피도 좋은 커피 대접하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호떡을 굽기 시작해서 호떡 구워서 또 막 다 주죠. 또 지난주부터 또 붕어빵 기계 사고 또 붕어빵 또 빵도 주고 뭐 마스크도 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저도 거기 이렇게 가면 이 교회는 꽤 부자인가 봐요. 여러분,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기계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 선행을 하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라서가 아니라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전도단 스스로 헌금하고 또 전도비에 쓰세요. 또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섬기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드리던 헌금도 그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걸 꼬박꼬박 모아서 다 하는 분도 있지만 내심 잘 됐다 그냥 다 뛰어넘고 11조도 없어지고 드리던 분도 안 드리고 성경도 드리던 거 없어지고 주일헌금도 마찬가지. 또 아직까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잡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혼자 헌금을 이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절대 그럴 권리,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렇게 할 권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그렇게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 건의해서 이런 교회 어려운데 좀 이렇게, 그럼 그런 교회를 또 돕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더 돈이 우상숭배의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로 무너진 재물의 재단이, 아직 쌓지 못한 재물의 재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